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를 배경으로 이어지는 예수님과 한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읽어왔습니다. 첫 시간에는 사마리아 여인에 주목해서 보았고요. 둘째 시간엔 예배에 관한 대화를 중심으로,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을 가리키는 샘물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넷째 시간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길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구절을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지역 사이를 이동하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한다 하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우회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시간상 편의를 위해 그러실 수밖에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고 계셨습니다. 정확히 요단강의 어느 지점인지 알 수 없으나 어느 지역이 되었든 거기는 사마리아의 동쪽 또는 동북쪽 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적 거리를 따지더라도 오히려 거기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로 가는 것이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이 사실은 돌아가는 길이고 더 먼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하실 수밖에 없었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데이인데요. 이것은 필연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it is necessary 이렇게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항상 부정사가 따라오는 구문이거든요. 영어에서 it is necessary 하고 부정사가 나오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 우리 옛날에 문법 배울 때 배웠던 바로 그 구문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주로 신적 필연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의 계획이므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은 지리적인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었겠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일어난 사건의 결과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4장 39절을 보면 그 여인으로 인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41절을 보면 예수를 직접 만나본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복음화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음식이니까요. 예수님은 그 일을 먹고 사시는 분이니까요.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한 우연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과 사건들과 배경의 요소들이 어느 하나 따로 노는 것이 없이 모두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예수께서 이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그렇게 준비하시고 수가성을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신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만남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만나셨던 한 여인과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께 나아온 사마리아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믿음의 표상에 잘 어울립니다. 다 같이 4장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와서 보십시오. Come and see.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어오면서 이 말이 2번 나온 것을 보았는데요. 1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2 제자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고 말씀하시지요. 1장 46절에서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수가성의 여인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여인은 어느새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이 그리 분명하고 믿을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사람이 그동안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다고 놀라며 알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율법은 여자를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여인은 지나온 삶의 독특한 이력으로 인해 그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29절에 담긴 여인의 증언은 그리 확신에 찬 것이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이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렇게 옮겼고 개역개정 성경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옮겼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구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일 리는 없어요. 안 그래요? 이 정도의 뉘앙스로 말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자가 그것도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뛰어와서 말하는데 뭐라 그러느냐면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는 없어요. 하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온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에 어떻게 그리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하도 많아서 이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사람들은 마치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하며 그날을 기다려온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 일을 알렸을 때 그분이 바로 그분이 아닌가 확인해 보고자 뛰어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예수를 만나본 후 4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의 제자들을 제외하면 가장 먼저 예수를 보고 알아보고 진정한 믿음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최초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확신에 찬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세례 요한과 예수의 제자들 외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믿음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4장에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앞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대조되는 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개혁 장면이 나오는 요한복음 2장 13절로 가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후에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께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는 아무 표징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표징을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표징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고 따져 묻는데요. 사실은 이런 일을 하는 그 자체가 표징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일, 곧 성전을 개혁하신 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이 되실 것을 예고하시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표징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표징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에는 여인의 불확실한 증언만 믿고도 예수의 메시아의 오심을 알아챈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두 눈으로 분명히 보고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2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를 믿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와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4장 40절을 보면 여인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머무르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기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요청할 때는 그들과 함께 이틀 동안 머무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과는 접촉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한 식탁에서 먹어도 안 되고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에 접촉해도 안 됩니다. 물론 부정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집에서 먹고 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금지된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틀이나 묵으셨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자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이 사용하는 생활용품들에 접촉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특별했고 또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처신 역시 각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들을 종합해 볼 때 요한복음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대조하여 보여주므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조는 이미 현실에 존재하고 있던 대립을 배경으로 이루어집니다. 20절에 나오는 여인의 질문이 그것이지요.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으로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제함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마리아인들은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도 토라, 곧 오경을 성경으로 읽었고요. 그리심산에 별도의 성전을 세우긴 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이주해 올 때 함께 가져온 이방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황까지 묵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 같이 22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와 혼합되어 정도를 벗어난 사마리아인들의 종교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음을 예수께서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의 대결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손을 들어주신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 역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그 장소가 예배의 진정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죠. 참된 예배의 관건은 어느 장소에서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성령에 이끌리는 예배냐 아니냐, 영과 진리로 들리는 예배냐 아니냐,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만일 장소가 관건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을 대변하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은 그와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지요. 우리가 어느 종교에 속해 있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통 종교에 속해 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사마리아인들은 믿었을까요? 본문에 담긴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42절을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2절입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여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의 증언이었고 게다가 확신에 찬 증언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 증언 속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분의 존재를 감지했습니다. 이를 볼 때 그들은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도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자연의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귀로만 들은 것은 아니지요. 40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와 함께 묵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예수와 함께 지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귀에
귀를 내리치는 물리적인 소리에 반응한다, 소리를 듣는다,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지내고 예수를 보고 그분의 말씀 직접 듣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듣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연 채 예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은 믿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리더의 가르침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찾아 읽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한다는 것은 단지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곧 나를 묵상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묵상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 나를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원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요청에도 응하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 함께 머무실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를 믿음의 더 깊은 세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즐거운 여정이 모든 교우들에게 계속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열려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실 때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